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냐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하나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냐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하였더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냐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그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는 사람들의 팔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멘. 한국에서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교제 나왔던 형제가 결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려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나 봐요. 찾아갔는데 침례 줄 줄 알고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침례를 안 줬나 봐요. 침례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마 주일날 가면 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받으려고 한가 봐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서 어떤 형제가 갑자기 밤에 전화 와가지고 나 정말 이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으랍니다. 광주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또 어제는 온타리오에서 어떤 자매님이 침례에 대해서 물어오면서 또 얘기했길래 온타리오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한인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주일날은 또 일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 시간 나는 대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아침에 댓글 달아주고 우리 오순절 교단은 홈처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면은 어느 교단을 불문하지 않고 찾아가지만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교단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해서 집에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있으니까 캐네디언 교회에 있으니까 주소를 주면 그 교회 찾아가지고 연결해 줄 테니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먼저 침례 받으시라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주 좋죠. 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밴쿠버는 왜 없냐고 거예요. 밴쿠버는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밴쿠버의 몫은 우리가 전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벌떼처럼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은 냄새 맡고 찾아오지만, 보세요. 제 앞에가 꽃이 우글우글 하면은 뭐가 날라와요? 거기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뭐가 날라와요? 벌들이 떼거지로 날라오겠죠? 그러죠? 근데 꽃이 딱 한 송이 있어요. 벌이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안 날아오는 거예요. 벌들이 날아오게 하려면 꽃을 많이 심어야 돼요.
우리 집에 그 새 모이를 달아가지고 놔뒀더니 처음에는 새들이 안 오더라고요. 가만히 놔뒀더니 그 다음부터 한두 마리, 네 마리, 여섯 마리씩 오는데 얼마를 쪼아냈는지 먹는 것은 한 주먹밖에 안 되는데 다 밖으로 다 던져냈어요. 새들이 올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면 되는 거고 나비가 올 수 있도록 꽃을 심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해서 전도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시면서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벌들이 향기를 맡고 날아오듯이요. 이 밴쿠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 듣고 찾아올 수 있는 향기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흔쾌히 재밌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들이에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도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퀘스천이 중요하잖아요. 뭘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도 맞춰보십시오. 답을. 그러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누구한테 썼다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이,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유대인이에요. 신약은 누구한테 썼어요? 유대인한테 쓴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거듭나서 성령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어요. 이 당시 성경은 어떤 것만 성경이에요? 구약만이에요. 신약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약 150년 이쪽 저쪽에서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냥 이들에게는 이 당시 서신들은 그냥 편지일 뿐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감동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이방인,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방인에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은 너희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다시 원래대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도 누구만 타락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타락한 건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타락한 건가요? 누가 타락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타락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타락했다게요? 거듭난 사람을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원래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좋은 곳에 있다, 나쁜 곳으로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할 것도 없어요. 원래 나쁜 곳에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우리는 나쁜 곳에 있다가 좋은 곳으로 구별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설계도를 딱 가지고 딱 짓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완성되나요? 아니,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 이 거듭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성경은 정확히 지시하고 있죠.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야 된다. 물은 뭐냐? 물은 침례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물은 침례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분바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중생한 사람이라고 돼요. 중생한 사람, 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부 될 사람. 아직 결혼식 안 했어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언제 들어가요? 그분이 오실 때. 그러니까 아직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될 예비된 사람이에요. 토탈에서 가르쳐서 구원 받은 사람.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서요, 오른쪽은 의로운 쪽이니까 치우쳐도 괜찮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왼쪽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그러잖아요. 발자취를 남기셨다고요. 그 발자취를 누가 제일 처음에 따라갔어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발자취가 누구의 발자취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이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고 비슷한 발자취라든가 다른 발자취를 따라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따라가 있나요?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흉내낸 것 뿐이에요. 흉내 알죠? 가다가 에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오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한동안 거듭나서 성령 받고 충만한 삶을 살다가 또 증인된 삶도 살아야 한동안 봉사도 열심히 해요. 거룩한 삶도 살다가 어느 한순간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중에 몇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돼요. 참,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느 세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려요. 좋게 오르내려요? 아니죠. 나쁘게.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거론한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받았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동안 갑자기 그리스도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들로 돌변해버려요. 선교사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들을 대적하고 잘 걸어간 사람들에게 엉뚱한 소리에서 믿음에 탈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뒤에 최초로 떨어져 나간 사람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오순절 성령 받고,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 받고 그 이후에 전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교회에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은 폭주하고 또 생활은 어려워지니까 자기 있는 재산들을 팔아요. 재산을 팔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팔았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팔았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 바치는 거죠. 뭐 어떻게 바쳐요? 이것을 우리 공동으로 해서 각자의 부족함을 채웁시다. 얼마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죠?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라든가 또 전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안에 십시일반으로 돕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일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네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나바라는데, 키프로스 지방의 출신인 요새라는 사람이 레이 사람인데, 사랑하는 레이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바나바를 번역하는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거죠. 요새 또는 바나바라는데, 이 사람도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브로 지방 섬 유대인인데 레이지파인데 바벨론 포로 때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착하고 살았다가 아마 넘어왔는지도 몰라요. 그쪽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도 자기 자산 전부를 팔아서 교회에 바쳐요. 그래서 그걸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단 말이에요. 이 일들이 굉장히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론된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일부 중에, 많은 것 중에 재산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는데, 그만 자기 아내와 뭐 했어요? 훅떡 해가지고 그 재산의 일부를 숨겨요. 여보, 이거 좀 많은데. 숨겨놓고 먼저
아나니아가 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3절에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가스의 얼마를 감췄느냐 그래요. 분명히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재용산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물질의 일부를 숨겨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달랐을 거예요. 내가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런데 전부 가져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냐? 네, 그러거든요. 근데 재밌는 말이 나오죠. 내가 왜 성령께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죠. 그게 욕심이 나서 그랬냐 이거예요.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네가 거짓말한 건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요.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거룩한 영이신 그분께 거짓말했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한 게 아니라 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신 그 하나님께 거짓말했냐. 결국 너는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다. 주를 시험하는 거다 이거예요. 주께 거짓말한 거다. 참 시범 케이스라는 게 무서워요. 이 정도로 봐보세요. 재밌겠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아니고 제가 했는데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다 그냥 죽어버렸네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어디 있어?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가버렸겠죠? 떠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무도 안 떠나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주 앞에 더 경외하게 돼요. 아니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anyway 좋은 일이에요. 일부를 바치든 전부를 바치든 이 아나니아가 하는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나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안 바치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자기 것은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킵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아가지고 일부 바치는 거 안 바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면은 뭐 이 사람들 중에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응? 어떻게 그거 하나에 거짓말했다고 사람을 하나님 죽일 수 있어 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데 안 떠났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요. 아나니아만 죽나요? 그의 아내 삽비라까지 죽는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죄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거짓말장이니까 원래 거짓말을 해도 이게 죄라는 거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기꾼이 이거 사기치면 죄인데 하고 사기치나요? 안 그래요. 도둑놈은요 모든 세상의 것이 다 자기 거예요. 자매님 녹음기 찾으셨어요? 도둑놈의 눈에는 그것도 지 거다니까요. 자매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죄인 것을 죄가 아니다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게 거듭난 사람들의 죄는 어떤 죄는 자기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방심하면은 어떻게 돼요? 곧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 들린 거예요. 오류영에. 그래서 그 사람을 깨끗이 치료했더니 마음이 깨끗해요. 치료해줬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뭘 채워야 돼? 진리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놓고 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던 악한 영이 두루 찾아다니다가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집은 깨끗이 소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와요. 더 악한 것들을 일곱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은 누가 틈타고 들어와요? 오류의 영. 오류의 영. 악한 영들이 언제든지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순간적으로 더 뒤집혀져요. 권력의 눈이 뒤집혀 보세요. 시기의 눈이 뒤집혀 보세요. 살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악한 영이 들어올 만한 틈새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다. 회개하면 곧바로 끝. 아나니아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몇 번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봐보세요. 아나니야, 이 바라봐 주니까 어찌하여 내 마음이 가득 차서 네가 성령께 거짓말했느냐? 땅값을 얼마나 감췄느냐 했을 곧바로 무릎 꿇고 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시 눈이 어두웠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기만 살아요? 그 아내도 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 아내 삽비라는 어때요? 3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땅 판 돈이 얼마 남았으니까 그걸로 모르겠어요. 뭐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죠. 3시간 동안 쇼핑했는지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 어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은 그걸로 뭐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뭐 살까 고민도 하잖아요. 아마 고민했는지도 몰라요. 쇼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시간 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시간 동안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왔네요. 삽비라 이게 전부냐? 네. 물어봤을 때는 뭔가 있으니까 물어본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물어보나요? 우리 주한이가 그 발루빌리 갔더니 엄마가 뭘 사준 거예요. 하나 사주고 같이 하라 했더니 이걸 주한이가 숨겨놓는 거예요. 모른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모를 리가 없거든, 주한이가. 그래서 주한이 너 숨겼지. 사실대로 얘기해. 내가 물어본 이유는 분명히 지가 숨겼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혼내려고 했어요. 이 웃으면서 장난좀 치려고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빨리 줘라고 끝냈지. 아빠 나 몰라. 나 안 했어. 너도 찾으면 혼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사나요? 하지만 이것을 악용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생각나면 곧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게 잘못했구나. 죽게 잘못했구나. 언제까지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넘어가기 전까지. 죄는 끌고 다니면 끌고 다닐수록 내 영혼은 2배로 깊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첫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도 성령 받았지만 여러분도 성령 받았지만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의 말씀에서 잘오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죄를 안지해야지라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더 사랑하면은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친다면은 더 그분을 사랑한다라면은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 한 번 했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 한 번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죄가 내 영혼을 어디로 타락시킨다고요? 지옥으로 타락시킨다. 성령 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그러니까 그레겐과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갔지만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뭔가를 봤겠죠. 뭔가를 경험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빠져버려요. 세상의 것에 빠져서 그쪽으로 떠나버려요.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한동안 증인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도나이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재용선언을 선포하고 다니는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전도자였어요. 증인이었어요. 아도나이의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였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봐보세요.
의사 누가와 누가복음을 쓴 저자죠. 사도행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당시 편지는요, 문안 인사를 제일 나중에 해요. 보내는 사람이 먼저. 편지가 두루마리잖아. 이렇게 말라져 있어요. 봐보세요. 그 당시 편지는 이렇게 말아놔요. 이렇게 말아놓게 딱 펴면은 누가 보냈는지 신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이 당시 서신서를 보면 나 누구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써있고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이때 안부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걸어내요. 누구에게 안부 전하는지 안부 받을 사람은 또 걸어놓고요. 누가 안부하느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62년이니까 그 전부터 이 데마라는 사람은 그 전부터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인지 복음을 듣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62년, 63년, 64년까지는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몇 년을 함께 한 거예요. 몇 년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보실래요? 빌레몬서 1장 24절 봐보세요.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마는 바울의 옆에서 늘 함께하면서 바울을 보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또 바울이 전도하면은 이 사람들이 침례 베풀었어요. 바울이 침례 준 사람 몇 명 안 돼요. 바울이 전도해서 믿겠다 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데마라든가 누가라든가 마가라는 이런 사람들이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인데 돌연듯 그가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어요. 디모데후서는 AD 65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빌레몬과 골로새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5년에 떠나 65년경이니까 62년경에는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성령 받고 증인된 삶 살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요.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며, 야, 데마와 같은 사람, 저 사람처럼 나도 복음의 사역자가 돼야지 라는 도전을 두고 교훈을 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래요.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바울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마가를 데리고 갔다 그랬나요? 안 그러거든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살기 길로 갔고 나는 내 살 길로 갔다 그래요. 하지만 데마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 세상으로 갔대요. 근데 그 세상이 어디였어요?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디냐면요, 그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세요.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위에 터키, 터키는 3분의 2는 아시아, 3분의 1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터키를 건너가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밑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은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끝에 아가야가 있고, 그리스 옆에 가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교 지역에 있다가 아마 데살로니가 그쯤 가다가 거리 갔나 봐요. 아유, 바울 선생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정착해 살래요. 그래서 예쁜 아가씨를 받는지, 좋은 비즈니스를 받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안 좋았으면 사랑할까요? 좋으니까. 자기가 꿈에 그리던 뭔가를 거기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요. 그래서 거기 갔단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단순히 세상이 살지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은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큰 교회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만 가요? 절에도 가요? 거만 간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요? 동성연애도 만나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동성연애할 수 있도록 내가 국회법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줄 데도 없어요.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몇 년 만에, 한 4년, 5년 만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뭐 때문에 참석했냐면은 저희 장로교 교단이 캐나다 노예를 설립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얼마나 낯설든지 가니까 묵도하겠습니다. 교동문 외우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축도합시다. 아니 저렇게 성경이 없는 것들을, 그 교회 같은 교회는 또 어떤 교회하면 성공의 교회네요. 갖다가 십자가 큰 거 걸어고, 또 바벨론 종교의 모습들 그려놓고 성인들, 자기들이 말하는 성인들 베드로와 그런 뒤에다가 큰 발광하는 거, 그거 다 가톨릭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진 막 벽에다 쓱 걸어놓고 거기다 좋다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따가 계속 눈 뜨고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뭐여 도대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왔어요. 나 먼저 갑니다. 교회 예배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30분 앉아있는데 한 3시간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만 있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뭐냐면은 몰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알고 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래요. 응? 그 사람들은 전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응? 더군다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나와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의 목적들을, 뜻들을,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데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봐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 살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속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마치 양을 이를 대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구별돼야 되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봐보세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친구가 된다는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들아. 지금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썼지만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 거듭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여하기보다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을 친구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해요? 진멸해요. 그때까지. 그때 되면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세상이 정죄를 받을 때 함께 정죄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일반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섞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며 주의 말씀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자기 육신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히 버린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정죄받을 때 그들도 함께 정죄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에 애착을 두지 말아요. 우리가 애착을 둬야 할 것은 이 땅에 심판받아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요. 썩지 않은 영원한 것. 이 세상의 것은 주님께서 심판할 때 불로 소멸될 것이지만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포커스가 세상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 가운데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온전히 세상 것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에서.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주께로부터 벗어날 때 보여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게 된단 말이에요. 선악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선악 하나 따먹은 게 에덴에서 쫓겨날 만한 그런 죄였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쫓겨났어요. 우리가 이것쯤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 발목을 그날 잡을 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을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 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로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중독성 있는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이것을 술 취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때가 악하니까 주위에서 시간을 되찾으래요. 지금 이렇게 되찾아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우리가 마음을 세상으로 뺏긴다라면은 세상이 심판받을 때 거듭난 나도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이 숨이 막혀 너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결국 세상의 것들, 명예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 안목들이 우리 앞에 자라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를 뿌려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뿌려지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에 뿌려지는 건가요? 거듭난 사람한테 뿌려지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요?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찍어서 모아서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에 던져버린다. 요한복음 15장인가요? 보면은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근데 좋은 열매 많이 맺어야 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취했다면은 대마같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언제 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따나요? No.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열매 추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열매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냐면 자꾸 익은 열매가 아니라 익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람 불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열매인지, 어떤 게 나쁜 열매인지. 사과가 단맛은 하나도 없고 신맛이고 한다면은 이게 상품가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수분이 없고 퍽퍽하다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열매들을 못 맺게 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속감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 짓고 여기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막 짓고 살아요. 장막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왜 장막을 지어요? 장막은 언제나 이주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어야 될 집은 이런 집이 아니라 장막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장막을 지어 놓으니까 가자, 예스. 이리 가자, 예스. 큰 성을 쌓아놓고 어디로 갈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빌딩을 짓는 게 아니라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다 건물을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물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함께 취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 동화돼서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이 세상 악하니까 이 사람들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이 악에 지지 않도록 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였사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악에 지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처럼 세상을 가본다면은 거듭난 대마도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사회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걸었는데요. 세 번째 세 명의 이름이 걸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볼래요? 직글 중간에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나니라. 어떤 자들이 파산했대요. 그 중에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몇 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에 파손되는가? 디모데 후서요 2장 15절 19절 봐보세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괴양을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에 나왔던 그 후메네오예요. 빌레도도 있죠. 자, 이들이 그럼 뭘 잘못 가르쳤냐? 진리에 관해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다른 것은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리에 관한 것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단에게 내어준대요.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놨느니라. 아직 예수님은 오도 안 했는데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죽으실 때 땅에서 잠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는 복음서에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anyway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끝났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부활되지 못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부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정확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선포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구원을 뒤집어 놔버리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갈망질팡하는데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의 용서함을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단마다 다 달라요, 교리가요. 그래서 혼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침 내려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지나간 사람이 믿음에서 파산하나요? 거듭난 사람이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이들은 믿음에서 파산했대요. 잘 가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요. 자, 디모데 후서 한 장 더 볼까요?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길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이들이 한동안 거듭나서 한동안 성령 받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복음을 진리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게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킵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킵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의 구원을 흔들어 놓고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원수로 여겨서 그들의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봐보세요. 6절부터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있도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하는데 이상하게 전하고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주하는 건가요? 주께서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참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가 있으리라. 그들은 정죄받은 이단 교리를 몰래 들어와 심지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히 파멸을 가져오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앞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곧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100~200년 후에 이상한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도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라 했는데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줘야 된다.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물색에 잠갔는데 아니다. 그냥 머리에 물 뿌리면 된다. 뭐 그게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분명히 사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 가르쳤는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있다.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건 신비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고 난 다음에 100년이 못 돼서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박혀가지고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면은 이 진리가 오히려 거짓처럼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는 완전히 박혀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믿어보지도 않고 내가 믿는 교리가 사도들이 믿는 교리인지 내가 믿는 것처럼 사도들이 믿었는지 한 번만 보면은 심각해서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안 믿었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9절을 보세요. 네 번째 사람이 나와요.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도들의 배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하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를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기가 으뜸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으뜸되고 싶어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짜비라 했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요.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더드베어도 마찬가지로 그도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걷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진리를 많은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후메노와 빌레도는 사도 바울을 대적했지만 이 더드베어는 누구를 대적했다가 요한을 대적한 거예요. 악한 말들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도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룹에 안 들어오면 당을 짓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교만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처신자는 아니되니 이것은 그가 교만함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초신자는 안 된대요. 개인이 오자마자 세워놓으면은 오야 이거 나도 이거 뭐 해먹네 하고 교만해가지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니까요. 요즘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그냥 교회 사람 없다고 오자마자 집 사주고 막 뭐 주고 해가지고요. 당연히 재정 맡아라. 돈 많은 사람은 재정 맡아라 해버리고 웃기는 거예요. 모든 걸 성경에 따라가지 않아요. 1년만 되면 그냥 무조건 집사식분 주고 이 집사인지 잡사인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날라리 집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성경에서 기원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을 교만하게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된 정치 때문에. 이 더드베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재물을 좀 가지고 있었던가 학식이 높았던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집불도 없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세워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스스로 으뜸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너를 떠올려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올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으뜸되고 싶어서 상석에 가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네 자리 거기 아니야 저리 가 하면은 얼마나 넘사시러요.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초대받으면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데나 이거 좋은 자리 갔다가 내가 앉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 문화는 뭐 특히 그런 게 많이 없는데 그 어른들 만날 때는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게 없는데 자기 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앉으면은 네 자리 거기 아니야 나가 하면은 얼마나 남사시러워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낮은 자리로 가면 돼요. 그래서 왜 거기서 이리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임하잖아요. 제일 뒤로 옆에 찌그러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불러요? 목사님이 불러요. 뭐라고?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내 앞으로 와. 교만은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만하게 되면 그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진 자는 일어나면 되지만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주여 내가 이 교만에서 떨어버리고 겸손한 자로 서게 하소서.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상 그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봐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고 더욱더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였는데 이 7사람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민간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8절로 가보세요.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스데반만 그렇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니골라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도다. 니골라가 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 짓는 것을 싫어요. 당을 지어서 뭐예요? 자기의 교리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설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가운데 성경의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에다가요. 자기 당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교세가 크지 않았어요. 니골라는 엄청난 교세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 더 볼래요? 15절, 2장 15절.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 당의 교리가 들어왔지만 어디요? 버가모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는 굉장히 멀어요. 거리상 덮개 있지만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와도 몇 시간을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몇 달 걸리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니골라 당의 교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니골라 당의 교리는 아도나이께서 싫어하신대요. 그러면 니골라가 어떤 교리를 가리켰냐 이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때깔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색깔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있는 대로 가르쳐. 성경에 있는 대로 너는 선포하면 돼. 이게 대언이고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외의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는 가르쳐서 거짓 대언자 그러는 거예요. 결국 니골라는 거짓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쳤는가? 니골라의 교훈이 참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율법은 폐기됐으니까 어떤 것도 지킬 필요가 없어. 반유대교적인 사상이 온 거예요. 갈라디아에 들어오는 유대교인, 가만히 들어온 유대교 개종자들과 니골라는 반대 의견을 가졌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아니야, 율법부터 지켜야 돼. 응? 빨리 할례를 행해. 안 하면 안 돼. 안식일 지켜. 안 하면 안 돼. 교회 모든 절기 지켜. 안 하면 안 돼. 예수 지켰잖아. 안식일 지켰잖아. 유월절 지켰잖아. 이렇게 가르쳤다면 니골라는 아니야, 이런 것은 모든 것은 폐기됐어. 지키면 안 돼. 반대 의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겠지. 비슷한 거 그냥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말장난을 잘했단 말이에요. 헛된 말로요. 그래서 이걸 가르쳤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자, 우리의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한가요? 육은 누가 만들었나요? 주께서 만들었어요. 우리 육체 바디 말이에요. 몸. 우리의 영은 누가 만드셨어요? 주께서요. 우리 혼은 누가 만들었어요? 주께서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너희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를 가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육은 악해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철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플라톤 사상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요. 누가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아도나이가 싫어한대요. 하나 또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절대로 네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 교훈과 똑같은 말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칼빈의 교리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칼빈의 교리는 철저하게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져온 거예요. 니골라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들을 각자 자기 있는 말로 끄집어 당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누가 미워한다고요? 아도나이께서 미워하신대요. 아도나이께서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은, 교만한 가운데 거한다면은,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나는 아도나이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리냐? 로마서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로마서 8장이요?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로마 교인들아, 너희를 아낄까 보냐 이거예요.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잘려져 나간대요. 너희도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얘기했잖아요. 떨어져 나간대요. 달려져 나간대요. 누구에게 했던 말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받은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동기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주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 앞에서 진실해라. 두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바로 쓰고 바로 가르쳐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늘 내 자신을 살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흠 잡힐 게 없는지, 주름 잡힐 것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뭘로 살펴요? 뭘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너희도 잘려져 나간다. 5장 15절에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소멸된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그분 앞에 흠 잡힐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길에서 같이 걸어가야 되고 같이 그 주님 오실 때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우리 최자매 하나님하고 우리 자매님 같이 가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요. 나는 폴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지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오로나 1mm도 나가지 말고 말씀에 서서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은 자이고 진리 안에 들어와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듭났고 성령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같이 똑같이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달려져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어느 한순간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 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사랑하기 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비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이곳에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